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 그래서 다윗의 장막 우리 계속 그것을 해왔습니다. 이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의 작은 교회들, 셀 처치, 셀 교회, 셀 모임 이걸 저희가 추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일터 영역에서 일터 사역입니다. 일터 사역. 그래서 일터 사역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장 말씀의 일터 사역, 창조 명령, 이것이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지상 명령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주간 나눌 겁니다. 일터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창조, 인간은 창조의 동력자로서 일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또한 창조의 동력자로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가 초반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동력자로 부르셨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지만 또 동력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유업, 공동 상속자,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나눴습니다. 이번 주 십자가 복음은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물질 세계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은 좋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심히 좋습니다. 심히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을 갖다가 이 일들을, 이 창조를 갖다가 일로 표현합니다. 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창조하신 이 일들을 이 창조를 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놀라운 천지 창조하신 이것을 창조를 갖다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이것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노동하다는 뜻입니다. 노동하라는 뜻, 멜라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노동하다. 천지 창조를 노동으로 창세기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천하셨는데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를 빛내는 광대한 프로젝트를 일주일 동안 진행된 규칙적인 노동으로 그려내고 있다. 창세기를. 예. 창세기는 멜라카란 표현을 써가며 거듭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낸다. 멜라카는 인간의 노동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원어이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하늘과 땅을 짓는 걸 포함한 말할 수 없이 거룩한 신의 행위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건 정말 뜻밖이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이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신적인 행위예요. 이것을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저도 여러분도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흙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또 흙으로 또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노동이라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노동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도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길 바랍니다. 여기 대부분 학생들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공부입니다. 예, 공부. 여러분 모든 직장, 여러분 전문 직업 이거 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1장하고 2장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이 창조의 동력자로서 사람을 만들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단조롭고 힘든 업무와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노동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못된 상사와 끌어온 그런 관계들, 아니면 적대 관계들, 그리고 작업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어려워서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직장에서 또 모든 직장 동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너무 급여가 작습니다. 월급이 작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은 장래성이 없습니다. 일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해고 정리를 당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런 것을 겪기도 합니다. 간신히 먹고 살기도 버거울 정도로 그런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동반되는 모든 어떤 고통이라든지 악한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신앙도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 목표에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이 우상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이라는 형벌을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같이 창조하도록 만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서 창조하시고 일하게끔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유명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 하시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정복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복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계 안에도 여전히 개발할 것들이 그 개발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땅을 개발하는 겁니다. 과학 분야를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요엘이가 금요일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급성 면장으로 어제
오후에 어제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개복 수술, 그래 째가지고 배를 째가지고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안 잽니다. 구멍만 딱 뚫어가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맹장 수술을 가장 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의학을 계속 개발하니까 훨씬 다른 선진국 나라보다도 훨씬 더 한국이 수술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거예요. 목회도 개발하는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제가 91년도에 목회를 했는데 91년도에서 99년도 그리고 다시 2000년에서 2013년도 그 목회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서 2025년도 이렇게 왔는데 전혀 다른 비전과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선교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데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터 영역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탄생 이래 처음으로 일터 영역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예. 그래서 선교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선교와 비즈니스가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선교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우리 직장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뜻이며 정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지만은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력자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창조를 해나가기 위해서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은 참 거룩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유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서 계속 우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 가운데, 각 영역 가운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최고가 되는 것보다도 모든 분야와 영역 가운데서 탁월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인가 우리 둘째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어느 정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찬들이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분야에서 너가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 분야에서 네가 아주 탁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가 탁월하고 정말 최고가 되는데 네 신앙을 버려가면서 네 신앙을 밟아가면서 최고가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네가 신앙을 정말 잘 가지고 잘 유지하면서 네가 그 분야에서 탁월하게 나는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자기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함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세상 문화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해 있는 그곳에서 전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그가 탁월하게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탁월함으로 정복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말고 다른 땅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예, 그래서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검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은 검은 순검이요 그곳은 베델리엠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소 온 땅을 둘렀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그 주위에 또 많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 여러분의 공부하는 전공 그것에서 여러분 탁월함을 발휘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확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이 나오시고 그곳에서 요셉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전체적인 창조에 대한 대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부터 그 이하는 어떻게 되냐면은 디테일하게 창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과 대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창조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신학적인 말로 문화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이 문화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워런스트리트에서 계속 했던 게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문화를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런던, 이것이 모든 이 영국 이 땅 가운데 이것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문화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문화가 되는 이런 교회 되길,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위한 창조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인데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창조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창조를 하는 사람, 예,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 명령을 수행하나, 이 명령을 이루나, 이거는 2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루느냐,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걸 2장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2장 15절, 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예, 땅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명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이거는요 사회적 세계를 개발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세계, 사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는, 그래서 사회적 세계를 개발하는 것이 뭐냐면요, 가정, 학교, 도시, 정부,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뭐냐면은 자연계를 개발하라. 자연계가 뭡니까? 곡식을 재배하고 다리를 놓고 빌딩을 세우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뭐 코딩하잖아요. 우리 코딩한 지체도 있는데 그래픽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어떻습니까? 음악을 만들고 작곡을 하고, 이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계를 개혁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창조 명령, 문화 명령,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건설하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만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창조의 사역을 일로, 창세기에는 노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을 또한 창조하신 목적도 뭐냐면은 그 하나님 만든 그 창조를 계속 이어나게끔, 지속적으로 창조하게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일로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철학이든지 사상체계 이런 게 없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동력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예,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지속적으로, 창조가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을 계속 매일매일 창조가 일어나도록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는 통로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된 모든 것을 경영합니다. 매니지하고 관리합니다. 그 이상으로 창조의 동력자로서, 예, 한마디로 공동 창조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거듭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력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 창조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완전한 진리,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 창조자.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동력자로서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 우리 전문직, 이거는 단순히 밥벌이 먹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인 창조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직업에는, 여러분의 전문직에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공, 하나님께서 그 소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창조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이 세계, 여러분의 전공 분야, 여러분이 잘하는 달란트, 은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계속 창조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사상계, 그리고 모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모든 자연계, 과학, 모든 의학, 이 분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힘을,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직업으로, 직장으로, 전공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동하셨습니다. 우리도 노동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노동했기 때문에 나도 노동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여러분 가운데 탁월함이, 여러분의 모든 각 직장 분야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서 탁월함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동력자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창조의 동력자로, 공동 창조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일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그 중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참 중요한 거죠.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공급하십니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까지 오셨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돌보시고 다 공급하세요. 다 공급하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어떻습니까? 디테일하게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만드신 흙을 또 빚으셔가지고 또 창조하시, 그게 바로 사람이 된 거예요. 7절에. 8절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편안하게, 정말 아름답게 안식하고 정말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생수를 주기 위해서 강들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22절하고 23절에, 21절하고 22절에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 위에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경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때에 따라 모든 햇볕과 비와 모든 걸 주시면서 돌보시고 하나님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4편 10절에서 14절 말씀에 공급하신 하나님, 시편 104편 10절에서 14절 이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5편 14절에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육신의 것도 주시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도 다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과 우리 모든 정서적인 것, 우리 모든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 다 공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공급하세요. 주로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창조의 동력자.
공동 창조자인 인간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은 세우는 자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헛되도다. 이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집을 짓습니까? 누가 집을 짓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누가 집을 지어요? 누가 집을 세웁니까? 예? 누가 집을 하나님 그죠? 뭐 본문에 중요해요. 누가 집을 짓습니까? 누가 집을 세웁니까? 하나님도 맞지만 여기는 그렇잖아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그렇죠. 누가 성을 지키십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렇죠. 예. 그렇죠. 항상 텍스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집을 세우고 어떻게 집을 지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짓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집을 세우고 어떻게 집을 지키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How. 영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성을 지키신다. 이 뭔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집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성을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공급하십니다. 먹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공동 창조자, 예. 창조의 동력자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엘이가 어제 치료됐잖아요. 수술이 잘했거든요. 오늘 퇴원했어요. 퇴원했는데 어떻습니까? 누굴 통해서 치료하셨습니까?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어때요?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집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을 세우십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루터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직업 소명서를 되게 유명하잖아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소자는 그 당시 가장 하찮은 직업이 뭐냐면 하녀예요. 하녀, 종, 여자아이, 종. 그래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조소자는 하녀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유를 짜고 계신다.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조소자는 하녀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유를 짜고 계신다. 하나님은 의사의 손을 통하여서 치료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치료하셨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영국에 살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다 먹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친히 가르치시는 기도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11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많이 먹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식을 주시며. 예. 시편 136편 25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래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침 먹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커피라도 마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3월달 동안 계속 감사합시다. 예. 이번 주에도 새벽기도 이렇게 합니다. 좀 이렇게 소리가 잘 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번에 잘 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십니까? 어떻게 주세요? 어떻게 주십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씨를 심고 수확을 거두는 농부를 통해서, 씨를 심고 수확하는 농부를 통해서, 밀가루를 빻아서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제빵사를 통하여서, 또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캥거루 마크 있는 게 이제 배달해야지.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농부도 씨를 심고 수확하고 또 빵을 만들고 또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또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책임자는 누구세요? 그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공급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좋은 거 배웠죠? 나를 공급하시는 나의 공급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예.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하나님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기 다른 능력, 다른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은사,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게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갖다 소명이라는데, 직업을 갖다 보케이션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 있는 일이에요. 소명이 있는 직업이에요. 소명이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예.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지구에 꽉 차게 만들 수도 있으십니다. 그렇죠? 맞죠?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또한 계속 흙이 억수로 많잖아요. 계속 사람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 이 지구를 꽉 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대신 남편과 아내를 줍니다. 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줍니다. 보케이션, 예, 소명입니다. 직업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의 권한을 우리 가운데 위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인은 아닙니다. 다만 대리자, 청직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 모든 전공 분야들을, 우리 모든 직업의 영역들을, 우리 일터 영역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를 잘 관리했는지 심판받습니다. 각 영역, 각 분야, 자기 직장, 직업에서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우리 개인의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각 영역 가운데서 너가 어떻게 하냐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하십니다. 예. 일에 대한 심판, 결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잘하셔야죠. 저도 목회 잘해야 되겠고 여러분이 모든 직업, 직장, 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학업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예. 그랬을 때 주님으로부터 웰던 이런 음성, 이런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은 서로 돕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늘 함께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은 서로 도와야 됩니다. 함께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명이 터져 흘러가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완전한 진리를 쓰신 낸시 피어스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할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은 결혼하고 혼인하고 번성하여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고 도시와 산업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정의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고민하고 과학과 철학을 통해 생명의 비밀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예술적 세상을 추구하며 인류의 화합, 하나됨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나됨, 같이 서로서로 돕고 하나됨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 전부 다 이제 로마를 통하여서 헬라 철학들, 그리스 철학이 이렇게 다 팽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알겠지만 이원론이죠. 그 이데아 세계는 아주 고결하고 순결하지만은 노동하고 일하는 건 아주 가치 없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중요하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배우고 있는 학문에서 배우고 있는 공부에 다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이혼론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래 합니다. 성경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고 존엄한 위치로 사람을 끌어올리는 요소를 일로 이야기했습니다. 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에게만 어떻게 했습니까? 직무를 맡겼습니다. 이 직무가 뭐냐면 바로 일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을 존귀케 하고 짐승같이 않게 만드는 그 탁월함이 뭐냐면은 그 구별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계속적인 창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각 영적 분야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가정, 학교, 여러분의 모든 직장,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인간에게만 이것을 부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공부, 직장생활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신앙을 내팽개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안 하면서 그냥 최고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모든 전공 분야 가운데서 여러분이 있는 가운데서 탁월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지혜가 10배나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왜 네가 이런 걸 구해? 왜 이런 걸 내한테 구하는 거야? 왜 그 따위를 내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찐빠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나에게 탁월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계십시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하나님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주님 위해서 멋있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불꽃이 되어 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헬라 철학, 그리스 사상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육체, 일, 노동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지지번한 거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동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노동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너희는 왜 일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학업과 전공 분야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직업과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서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생명이 터져 흘러가게끔 하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매장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치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찬양과 노래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게끔 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두 손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시오. 내가 하는 하나님 아들의 모든 목소리에 기름 부으십시오. 하나님 내 몸에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십시오. 그래서 사용하게 하셔서 탁월함이 나와서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손으로 하는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인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땅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예. 그곳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 일에 대한 가치관을 안다면요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 바른 직업관,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체면 중요하게 하죠. 체면. 한국 사람은 유교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은 하찮은 것이고 어떤 일은 좋은 것이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섹스피어가 어느 날 어떤 큰 파티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파티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존경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청수부가 옆에서 이게 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나는 뭐지 하면서 이렇게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섹스피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섹스피어가 하는 말이 이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어떤 한 부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을 당신은 정말 깨끗하게, 정말 클리어하게 지금 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까 어떤 직업은 좋고 말고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연봉이 얼마야? 이것 때문에 가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가지 마세요. 정말 연봉이 얼마야? 얼마나 편해? 얼마나 인기 있어? 이것 때문에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돈을 쫓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전공하시는 이 부분에 정말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면은 체면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하면서 그런 밑에 있는 사람들 깔보고 우월감 가지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눅 들고 못하고 나는 사회에서 그냥 버림받은 것 같고, 이게 너무나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자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되고 이렇게 할 때 질투하고 계속 비교하고, 예, 박탈감을 느끼고, 왜 그렇습니까? 바른 직업, 성경적인 직업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그 분야, 그 영역 가운데서 창조하기 위해서 공동 창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거고, 여러분 하시는 손에 기름 부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귀에, 목소리에,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서, 그 직장에서, 그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합시다.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 정말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할 때 쓰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다. 아바드, 예배드린다.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바드, 그곳을 여러분 경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작하면 지킨다 이래 되면 지킨다. 사마르라 했습니다. 보존하다, 예, 주의를 기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다, 예, 지키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사마르입니다. 예.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머리가 뽑히도록 일하는 거, 사마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하나님은 이같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각 영역 가운데 이 땅을 가꾸고 지키고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집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집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일주일 동안 있는 곳 예배 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서 정말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의 일들을 하지만 그곳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 비즈니스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업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내일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그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탁월하고 잘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까지 오르게 했습니다. 이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단입니다. 노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 처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